전도 3장 말씀을 나누고 있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워할 때가 있으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미워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서는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하죠. 그죠? 물론 예수님은 미움은 살인으로 마치 이제 살인하는 것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코엘레스 솔로몬은 야, 사랑할 때가 있다면 미워할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매우 사랑하시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만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눈 감아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실 때가 없을까? 사랑 안에 미움의 자리가 존재하는 것, 과연 사랑 안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미움이란 말을 고민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미움은 세 가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첫째는 강렬한 적대감이죠. 말 그대로 살인과 비유될 수 있는 미움. 흔히 앙심을 품으면서 더불어 생기는 지속적인 악의를 가리키는 경우인데 이러한 미움은 상대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감정까지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으로 저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첫 번째 미움의 이제 의미이죠. 둘째는 대상은 싫어하지만 해를 입힐 의향이 없어요. 대신에 상대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내가 상대를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성경에서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로서 미움이란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군지 내게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들을 자매들 아니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정말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의미라는 거죠. 적대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미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미움은 뭐냐? 이 두 번째 의미의 미움인데 이 미움은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요. 혐오감을 가져요. 하지만 내가 앙심을 갖고 있거나 혹은 상대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미움을 나타낼 수 있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 잠언 6장에 보니까 코엘렛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그죠? 이때의 미운다는 우리를 이제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여섯 가지 아니 그분의 영혼에 가져간 것이 일곱 가지가 있다. 아니 왜 이렇게 번복을 할까? 그죠? 그 차라리 일곱 가지라고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아 이건 여섯 가지로 통일될 수 있어. 왜 뒷부분에 있는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 내용을 보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과 유해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을 향하여 급히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들과 형제들 사이에 다툼을 보내는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과 다툼을 보내는 자가 사실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섯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일곱 가지로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특정한 행위들을 미워하시죠. 그죠? 근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까지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입히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시는 거죠. 행위.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잠언 기자는 그 점을 설명을 하죠.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듯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책망하신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 아닙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혹은 이브가의 마음을 근심되게 만들었던 에서처럼 부모의 마음을 근심되게 만드는 일, 이런 모습을 자녀가 가지고 있을 때 그 행동이 밉죠.
그죠? 행동이 미워. 그렇게 그 행동이 밉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야. 야단도 하고 꾸중도 하고 또는 코멘트도 하고 그죠? 충고도 하고. 왜?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이죠. 그가 한 행동은 미워. 하지만 그 자식 자체를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 잘못은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고의로 행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그 미움을 사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1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운 자도 악한 자도 살피시는 분이다. 그분의 영혼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 정령 미워하신다. 우리가 늘 이거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론 유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완전하게 창조되었어요. 선을 선택할 자유와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 고의적인 거야. 따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죠? 또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아. 왜? 알면서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마치 신약에 가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비슷한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사실은 알아. 그러니까 은 30냥을 나중에 돌려주잖아요. 그죠?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내가 하는 잘못을 내가 알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죠? 마치 자력에 이끌린 철가루처럼, 그죠? 나도 모르게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솔로몬의 고백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 아니 그분의 영혼에 가증한 것이 7가지가 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과 유해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과 악을 향하여 급히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사이에 다툼을 보내는 자리다. 눈치챘습니까? 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유해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 다툼을 보내는 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6가지 혹은 7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가 다 관계를 깨뜨리는 죄라는 점이죠. 저는 하나님이 이걸 정말 미워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뭘까? 그죠? 인간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은 뭐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알면서도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들을 아주 순간순간 목격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잘못, 실수를 저지르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야, 너 참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justification, 칭의가 아니라면, 이제, 이제 칭의, 이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justification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는 로마적인 칭의를 가리킵니다. 로마적인 용어. 유대인적인 이신 칭의는 righteousness이죠. 의.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칭의가 아니면, 의를 주시지 않는다면, 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결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을 벗어 던지기 전에, 아, 내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이 이기심이 나를 얼마나 알면서도 짓는 죄, 아담과 하와, 혹은 가룟 유다처럼 저 역시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아주 그냥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죄의 공통점이 뭐냐? 다 관계를 깨뜨리는 거야. 평화가 목적이 아니야. 전쟁이 목적이야. 화평이 목적이 아니야. 불화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하나됨이 목적이 아니야. 분리시킨, 분열이 목적인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는 것들. 행위 자체에 이미 분열을 목적하는 불순함이 숨겨져 있는 행위들. 지금 이게 바로 이 일곱 가지의 사실은 공통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솔로몬이 몸의 지체를 통해서 분열을 만들어내는 죄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죠. 눈, 혀, 손, 발, 마음. 이 다섯 가지가 거짓을 통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과정으로 묘사를 해요. 우리의 눈, 혀, 손, 발, 그리고 마음이 거짓을 통해 다툼을 조장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눈, 혀, 손, 발, 마음이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그죠? 교만한 눈보다 겸손한 눈이 아름답고, 거짓된 혀보다 진실한 혀가 아름답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보다 강도를 만난 이웃의 흘린 피를 닦아주는 손이 아름다운 것이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보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고, 악한 계교를 풍기는 마음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 아름다운 거죠. 전자는 거짓을 통해 관계를 깨뜨리는 무용의 도구라면 후자는 진실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는 유용한 도구인 거죠. 전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라면 후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이죠. 사랑하시는 것. 스카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죄가 뭐냐?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스카펙이. 굉장히 아주 상담 심리에 있어서 특히 이제 기독교 목회 상담을 할 때는 이분의 책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프레드 아들러랑 스카펙, 폴 트루니에 뭐 이런 분들이 되게 훌륭한 깊은 이야기들을 다뤄주시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의욕을 품게 만들었잖아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비교, 분석, 종합해서 분별하는 일을 했어야만 했다는 거지. 하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 그리고 왜곡된 뱀의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여요. 뱀은 거짓말을 한 거거든. 100%다 얘기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잘했던 게 누구예요? 도액이라고 하는 다윗이 노베 제사상을 만났을 때 부분만 얘기하잖아. 부분적인 진실만. 이게 매스컴, 뉴스, 기자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몸통을 다 잘라놓고, 그죠? 한 부분만 보여주는 거야. 진실인 것처럼. 아, 이거 정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뭐 교활하고 간악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부분적인 진실만 가지고 상대를 매도해 나가는 거. 이게 뱀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생각하고 전체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혹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엇으로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될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저의 경험이에요. 말씀이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에 가까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딱 장착이 되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 누가 거짓을 말할 때 그게 금방 판별이 돼요. 듣는 순간 아유 저건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식스센스 감각이라는 게 우리한테 식스센스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감지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가장 이게 참 제일 지혜롭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거짓인 거예요. 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예를 들어 그제 이제 무슨 모임이 제가 있었어요. 모임을 갔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부분적인 진실이야. 여러분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한국의 교회사를 놓고 보면 다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그죠? 다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게 다 실패로 끝났거든. 그죠?
일시적인 현상이었지. 오히려 그게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었죠. 성장을 목적한 목회. 여러분, 이건 되게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치유사역 필요하죠.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치유사역이 교회 사역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치유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개인 구원을 넘어 이 사회를 내가 구원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부분일 수 있지만 전체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드리잖아. 히스기야, 차라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15년 전에 죽는 게 나았다. 왜? 그가 15년 생명 연장하는 동안 태어났던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훗날 이스라엘을 피해 정치를 하잖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나 므낫세가 그런 걸 잘했대요. 그런데 신앙적, 영적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이 50여 년, 52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선자의 피가 강물을 이루는 시기 아니었어요? 그럼 차라리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15년 더 살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근데 그 약함을 표적해서 마치 그게 교회 사역에 되게 중요하고 전부인 것처럼 포장을 만약에 한다면 거짓이죠, 여러분, 그거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 내가 말씀에 서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이 생각의 게으름이 아니라 말씀의 부지런함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을 때는 거짓이 진짜 바로 판별이 돼요. 아,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미워하는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뭘까?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사실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